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거기 밖에 우리 월간지 내놨어요? 밖에 우리 월간 성인들 사람들 나왔어요? 있어요? 오늘 새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한 권씩 가져가셔도 된다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 월간지, 개간지를 출간하는 교회는 우리나라 6만 7천 개 교회 가운데 우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공부 많이 하십시오. 오늘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아주 잘 오신 거예요. 17장 20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했죠.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했죠.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고도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했죠.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했죠.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막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했죠. 그것은 또한 노수 날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하죠. 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렇게 장가가는 일이고 시집가는 일이 없었을까요? 동성 연애자들의 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30절에서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심각하죠? 자,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는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 참으로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심양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셔서 모든 걸 정리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믿음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군사들로서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거리에 설교하고 고령하는 지체들을 잘 보셨습니다. 그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거리에서나 전철 안에서나 또 그 어디에서나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저가 설교한 말씀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느 때나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던 약 3년 반 동안의 상황은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나라 교계의 상황과 유사한지도 몰라요. 이런 현상은 비단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모든 족속들도 마찬가지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잘 알고 믿는 양 설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교회마다 전혀 구원도 안 받고 성경으로 무장도 안 된 자들이 돈 주고 재직을 사가지고 설치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대형 교회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오면 초등학생들 가르치라고 그러고, 중등교사가 오면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라고, 대학교 교수 오면 대학생들 가르치라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영적 소경들이었다고 하죠. 오늘날도 영적 소경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겠다 그러는데 성경도 틀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믿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 직종을 가지고 설쳐버리는 것이. 어느 시대나 복음을 배제한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만약 여러분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들과 동류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회중 속에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무엇인가 진리의 지식을 안다면 다른 성도와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했죠. 배우는 사람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고 했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서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젠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을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진 옛사람을,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냐고 했죠.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대형 교회의 인파 속에 자신을 숨기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언제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지 자랑하는 거였죠. 나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 10년 전에 들어왔다. 뭐라고 자랑한다 했죠. 성도 간증은 언제 구원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속이니까 그건 안 된다 했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 매년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흐뭇하죠.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지식으로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어버린 거예요. 로고가 몇 개 있어야 집을 짓죠. 로고 몇 개 안 되는데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이. 그래서 회중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인파 속에서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의 행복 아니에요. 성도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약 400년간이나 기다렸잖아요. 400년간이면 몇 대죠? 인생은 70여 관건하면 80이라고 잡으면요, 대개 다 5, 6대가 지난 거죠. 그죠? 막상 메시아가 오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난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비참하죠?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성경적인 예언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오늘 메시아가 오셨다 하더라도 알아보겠어요? 몰라보죠. 그렇죠? 원본 타령을 하는 사람들요. 원본 타령을, 성경 원본 타령한 사람들은요, 원본을 지금 언제 썩어버린지 모른다. 벨룸의 파치멘트에 짐승의 가죽에서 그어놨기 때문에 언제 썩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원본 타령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원본을 그 사람들 눈앞에다 갖다 대줘도요,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천국은 지상에 세우실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성도들이 들어간 영적 나라인데, 메시아께서 천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백성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랬죠. 자기 백성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얘기를 하죠. 성경을 도통 모르는 거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12명은 갈릴리 호수 직업 어부들이 주류가 되었는데,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니죠. 빌리, 바달로메, 도마, 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 렙베오, 시몬, 가나안인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마귀인 유다 이스카리옷 등 해서 12명이었다 했죠.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 교회 다닌다고 뭐 집사라 장로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있을 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20절, 21절을 보면요. 22절, 20절 본문에 주께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 질문을 받고 그들의 대답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했죠.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했죠. 몸이 심장하죠? 몸이 심장하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영적 왕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했죠. 영적인 나라라 했죠. 우리 성도들 중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다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안다고 했죠. 만일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알면 된다고 했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 9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7절 9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했죠. 제자들 몇 사람이라 했죠.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은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아닌데? 1장 아닌데? 베드로 후서. 내가 베드로 전서를 읽은 것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쫓은 것이 아니라 했죠.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했죠.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니라 했죠.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들었죠? 변행상에서 들었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요. 28절에서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변형산으로 올라가셨다 했죠. 그때 거기서 변형되신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보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본 거예요. 예. 여기 서 있는 몇 사람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지. 그렇죠? 예. 거기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했지. 예. 베드로는 그것을 본 거예요. 예.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변형산에서 본 거예요. 변형산에서 본 거예요. 변형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변형되신 예수님은 재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 여기 우리 계단 내려가는데 그림 그려져 있죠. 말 타고 피 묻은 말 타고 옷 입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변형산에서 변형되신 분이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도들도 모두 휴거될 때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남자예요. 33세 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이들까지도 전부 바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시민들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5번 이상 나온다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한 것이라 하셨고,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랬다 했죠. 여러분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불가능하다 하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 사람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은 될 수는 있어도 거듭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거듭날 수는 없다고 했죠. 삼성 이건희 회장, 유대인 월가 재벌들, 빌 게이츠, 미국 100대 기업인들, 우리나라 롯데, SK, CJ, 일본, 중국, 인도 재벌들, 그들은 7, 80년 사는 인생, 이 세상 생을 갖다가 세상 삶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올인한다 했지. 앨런 머스크가 이제 지난번에 로켓이 폭발해버렸죠.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 20년 안에 100명을 태우는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낸다는 거죠. 기자가 당신 가족도 같이 가냐 하니까 안 간다고. 근데 그 사람들 가면요 못 돌아오거든요. 안 간다고. 나는 우리 애들이 이 땅에서 잘 자라고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미쳐버리면 그냥 아무거나 붙드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런 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한다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7, 80 지상 사람에 대해서 올인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면서도 하여튼 돈은 잡고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잘 살고 있어요. 몇 년 전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450명 목사들이 신문 강연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죠. 그 제목인데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천국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려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찾지 못했거나 천국 하나님 나라 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거의 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것을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어디다 끼워낼지 모르는 것이죠. 설령 틀린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죠. 서푼어치도 안 된 자들이 영적 지도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나라는 천국이었다 했죠. 이방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방인은 천국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들 목사들은 자기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들의 교인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자들이라고 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나선 일만큼 무모하고 어리석고 자신을 속이는 자도 아마 없을 것이겠죠. 우리나라 목사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펴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것이요? 성경의 진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배고픔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났는가? 믿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교회 다니고 성인들 믿는 교회 다니고 하니까 나는 거듭났다. 아니에요. 처음 몇 주간은 남이 떠먹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요. 조금 크면 자기가 찾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조는요. 자기가 영적 배고픔이요. 찾아 먹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읽고 누가 말하면 거기 듣고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영적 배고픔을 의식하면서도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설교자가 주는 옛날 음식, 곰팡이 패고 냄새에 고약한 쓰레기들을 먹게 되면요. 병이 생길 뿐이죠.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가? 헛소리하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동일한 것이에요.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했죠. 그나라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몰랐다 했죠. 성령님은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인가? 부르심이 없이 목사된 사람인 것인가? 돈 주고 산 장로와 집사들인 것인가? 신학대 교수들이고 학생들인 것인가? 안 들어간다. 성령님은 그런 더러운 것이 안 들어간다 했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믿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신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했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오십시오 했죠. 그대로 들어가신다 했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 지식에 대해서 배고픔이 오는 거예요. 영적 지식에 대한 배고픔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화된 교회들이 돈으로 하는 게 돈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죄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 순간 약 40가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걸러 클러치 밟고 키 딱 움직이면 엔진 걸리죠? 드드드드. 그럴 때 클러치를 띄고 악셀레터를 살짝 밟으면 그때부터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 내가 쓴 책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팔로우 하는 책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부랴부랴 쓴 거 있죠.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죠. 첫 번째 책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얼마쯤 지나서야 영적 배고픔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키를 가지고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서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넣어서 출발하는 그것을 언제쯤 아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지 않은 자들은 협잡범들이에요. 협잡범, 협잡, 사기꾼들이라 했죠. 거기 22절에서 25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했지. 마치 번개가 따르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여서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했지.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했지.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사람들이 바람대로가 아니라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했죠. 그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알죠. 그렇죠? 주님께서 신뢰하신 교회에 있다고 했죠. 어디에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 5장 12절에서는 신뢰하는 교회였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아시아 7개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렇죠. 성경도 믿고 수령하는 교회였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이나 3장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통이 나온다고 그렇죠. 다른 교회는 전통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통만이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5절과 3장 6절에만 교회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다 했죠. 교단 교리는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요. 계시록을 거짓되이 해석하기도 하고 주로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치기도 한다 했어요. 그들 밑에 모인 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지식이 혼미해졌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게 된다 했죠. 자기의 무지로 교인들을 속이는 자가 목자에 악령이 준동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영적 병을 앓게 되는 것이요. 이런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한국 마귀 있고 따로 있고 미국 마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몸, 혼, 영을 지녔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은 죽어 있다 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영이 살아나서 성장하게 되는데 거짓 복음으로는 거듭남이 불가능하다고. 유사 복음으로서는요, 거듭날 수 없어요. 미국의 짐 존스라는 자는요, 어린 소년들을 종말론으로 회유했었어요. 거듭나서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아무 교회나 다니고 있다면 그의 운명은 매우 위태롭게 되는 것이에요. 영이요. 영은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어요. 악령이 그 사람의 머리를 혼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존스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추종자를 부르실 것이라고 거짓되이 설교했다 했죠. 캘리포니아에서도 사원을 건축했고 1977년에는 남미 가이아나에 영원히 살 복음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가서 사원을 마련했지만 사유재산 남용에 대한 물의를 일으키자 이를 조사하러 온 미 하원 의원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사건을 수습할 수 없게 되자 그는 1978년 11월 18일 신도들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강제로 마시기 위해서 900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중 어린아이가 200명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오대양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권력자가 덮어줘 버린 거라고. 우간다에서는 2000년 전야, 2000년 딱 2000년에 한 미치광이가요, 자신을 예수라고 하고 한 매춘부를 갖다가 성모로 세웠다 했죠. 2000년 3월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속였다 했죠. 2000년 3월 17일 자정이 임박하자 교회 건물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집단 자살을 기도했어요. 1000명이 죽었다고. 자신은 죽은 채 하고 있다가 공범 2명과 함께 도피했다고 했죠.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이. 이미 악령으로 감염이 된 자들은요,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아닌데 교회로 돈 벌기 위해서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라고 했죠.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냐,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속아버린 거라고 했죠.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를 해야 설교인데 지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종이 아닌데 설교한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마귀가 로마 가톨릭을 만든 것이라고 했죠.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만들고 힌두교를 만들고 불교 등 모든 종교를 만들었다고 했죠. 김일성 3대를 봐요.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 이제 그들은 남한 국민들도 노예로 부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이 있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들도 마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인권이 없다고 했죠. 내가 차마 여기 취재방에서요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남한 좌파들은 그런 마귀 집단을 선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집단적으로 감염된 증거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는 이 점을 몰라요. 이 점은 몰라요. 이건 성령이고 이건 성령의 역사고 이건 악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당한 지 오래된 자들이라고 했죠. 정상인이 별로 없어요. 마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개신교를 황폐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황폐화시켰다 했죠. 그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버린 잡초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전부 교회 다녔다 했어요. 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했죠. 1989년이요. 자정에 휴거될 것이라고 이장님이 속였죠. 내가 87년에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요. 그때 나 이거 텔레비로 봤다고 했죠. 텔레비전이 신혼 입은 그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데 이장님이랑요. 그때 이장님이가 돈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다 휴거 가는데 그쪽에 뭐 쓸 데가 있는 모양이죠. 천국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우리 설교자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할 때 선포하면요. 마귀가 떠는 것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셋째로 노수 아내를 기억하라. 26절 보십시오.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노수 날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했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하여 그를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했죠.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했죠. 그날 낮에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했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중재림을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심판을 예로 들으셨다고 했죠. 첫째는 BC 2348년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다고 했죠. 그때 호흡을 했던 모든 생물은 사람이건 곤충이건 동물이건 다 죽었다고 했죠. 물고기들만 살아남았죠. 또 한 번은 BC 1898년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내리신 유황불로 쓸어버리셨던 일이라고 했죠. 그 두 때와 지금의 유사점이 무엇인 것인가? 거짓 종교예요. 그 거짓 종교들로 사람을 회유하고 속이고 타협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은 그 자체로 타협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리실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겁주는 거죠. 그것도 성경이라는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사람 수가 많이 모이면 잘 믿는 것으로 여기고 사람 수가 적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러한 가증함이 인간들의 의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정통을 이단이라 하고 이단을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14절 15절에서는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거듭나서도 성경이 체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개신교 사람들 보고 구령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봐요. 안 믿겨진다고 그러죠. 안 믿겨진다고. 믿으라고. 안 믿겨진다 했죠. 약을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삼키라고. 삼키라고 그러죠. 안 삼켜진다고. 안 낫는 거지 뭐죠. 그 날과 시간을 꼭 말해야 됩니까? 그래 버린다 했죠. 하나님의 심지 않은 초목은 모두가 뽑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4장 32절이죠) 무화과 나무 한 비유를 배우라 하지.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했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신 한 부분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위선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말라버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초림 때 이스라엘은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왕을 거부했다고 하죠.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요,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예수님 오셨다 이거. 근데 예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6kg 끌어올리라고 그랬더니 그 생선을 153마리 잡았죠. 큰 생선이. 아마 참치보다 큰 그런 것일 것이요. 그래서 거기 13절에요. 아니에요. 20장 13절. 23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3, 13절.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했지.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할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했지. 그렇죠? 그녀가 이 말을 한 뒤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두셨는지 말해줘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고 말을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AD 70년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의 땅에서 독립했다고.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사건이에요. 이 세대는 단순한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태어난 사람은 1948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상 생활을 타국인이여 순례자처럼 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단대로 구령하며 성경대로 생활하면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했죠. 로마서 그냥요 계시더래요. 11장 28절에서는요.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죠.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냐. 이와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데 그 구절에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다고 하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했죠. 그녀는 소돔의 유황불에 가까스로 피했지만요. 도망가면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참으로 유황불 심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라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성경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했죠. 여러분은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 했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 이론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앨런 머스크처럼요. 다른 사람은 100명이 타고 화성에 가는데 자기는 안 간다는 거죠. 자기 아들도 안 간다는, 안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휴거도 모르는 거예요. 셋째 하늘도 모르고 성도 휴거도 모른다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06년 6월 홍콩에서 한 강연을 가졌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앞으로 100년 안에 참여를 피하려면 지구 자원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우주 정착존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했죠. 자기는 안 가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거기서 갈 수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헛소리 한 거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론 물리학자로 알아주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루케릭 환자가요. 우리 성도들 중 한 명을 우리 성도들 거리 설교하는 그 성도 한 명과 같이 세워놨다면요. 비 맞은 푸들 강아지하고요. 푸들 강아지, 그죠? 독일 세파트하고 같이 세워놓은 거 똑같을 거라고. 그것도 비 맞은 푸들 강아지죠. 하지만 세상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스티브 호킹을 따르는 것이죠.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부요. 아주 소수인 일부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라 했죠.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그 사람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깨닫고 더 많은 것으로 남에게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복 주시고 강성한 교회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